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 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또 언제나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감동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귀와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 주신 은사를 적극 활용해서 써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유익함을 끼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또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자기에게 허락한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지만 예언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침착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들이 다 다르지만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와 이웃들과 가족들을 평안케 하고 안심하게 하고 또 이 시대와 우리가 속해 있는 민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현실로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재능과 실력들을 이기적으로 써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결론을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바울이 탄 배가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알듯이 이제 난파를 해서 이제 표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를 표류하고 있는데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확대를 해놓았는데 보시면 여기가 크레타 섬이고 여기가 그리스 반도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섬, 예, 지중해죠. 그리고 여기 밑에가 다 아프리카 땅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한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면 아드리아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략 이 중간쯤을 이 중간 지역을 아드리아해라고 불렀어요. 그냥 지중해 가운데 다른 곳들은 다 육지와 가까워서 그 육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름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스리드스만이라든지 뭐 이오니아 해라든지 이름들이 있는데 가장 넓은 광역 이렇게 아무 섬도 없고 망망대해 하는 이 지역을 아드리아해라고 하고 이것을 지금 바울이 탄 배가 표류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성경 지도인데 이들이 이렇게 항해를 해서 이렇게 여기에 도착을 했다.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몰타라고 하는 섬에 착륙하는 장면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요 선 그대로 해서 갔느냐?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낮에도 밤에도 이들이 지금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그냥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었어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뭐 바다로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뭐 이미 저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더 밀려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드리아해에서 표류를 하고 있다가 선원들이 문득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육지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육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선원들이 배에서 이제 바다 깊이를 재는 도구를 가지고 바다 깊이를 쟀더니 우리말로는 20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몇 미터다. 이거를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처음엔 20길이었는데 다음에 재보니까 15길이었다. 그럼 뭐예요? 점점 배가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어떤 이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현실들을 이끌어 가시는 질서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느닷없이 왜 그러느냐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보면 이 배가 몰타 해안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몰타는 이 유럽, 이 이탈리아로 올라가는 관문에 있는 섬이에요. 여기 지도에도 보시겠지만 이 몰타를 통해서 시칠리아로 가고 시칠리아에서 바로 로마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아무리 배의 선주라도 선장이라도 선원들이라도 배가 지금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컨트롤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제어권, 자기들의 소유권, 자기들의 실력 밖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예언한 그대로 배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다? 로마로 가는 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했는데 어느새 보니 자기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경 이 구절을 통해서 감동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구절 이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를 읽고 이 글자를 묵상하는 나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된다? 힘이 된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미래에 그리고 현실에 유일한 표대가 되고 이정표가 된다. 일본어로는 미치시루베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노래도 있죠. 찬양도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의 말씀을 의지하면 좋은 것을 얻고 그 삶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의 장래의 길을 앞으로의 선택의 길을 찾고 자신의 발걸음을 맡기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일상을 제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의 예언 그대로, 약속하신 그 루트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심지어 보호하신다는,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맡기신 그 말씀, 즉 천사가 그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감동을 따라 예언했고요. 그 예언이 이제 곧 성취가 되는 일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나 아니면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온 그 다음 주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몰타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귀한 시기에, 점점 육지가 가까워 오고 있는 이 귀한 시기에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뭐냐면 선원들이 이제 육지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걸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폭풍이 불고 또 이제 어떤 이게 표류를 하고 있더라도 선원들은 바다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 자기의 실력을 통해, 재능을 통해 파도 소리가 좀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예? 바다에서 들려오는, 저 멀리 바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깊이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처음에 20길에서 좀 지나니까 15길. 그럼 뭐예요? 육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이 바다의 바닥이 얕아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서 암초에 걸릴지 모르니까 우선은 배를 세워두고 날이 새길 기다리자. 그러고 나서 판단은 하자. 이렇게 해서 닻을 내리고 기다리기를 결정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선원들이 어떻게 하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뭘 내려요? 우리 성경 거룻배라고 그러고 일본어 성경 코브네라고 나오는데 이 큰 배가 연안에 가까이 가다가 암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 띄워두고 작은 배를 통해서 연안에 접안을 합니다, 보통. 항구가 없는 곳에서. 그래서 큰 배들에는 작은 배들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명정이 아니라 그냥 그 상륙을 하기 위해서 그 배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비하죠. 비열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 몰래 자기들끼리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만 이 배에서 탈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이 배에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알아요. 이 배가 지금 자기네들의 컨트롤에서 벗어났고 자칫 잘못하면 이 배가 침몰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 실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육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 배를 지금 컨트롤할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면 누구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 배를 컨트롤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인지상정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삶에 몰입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인지상정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느냐면 육신의 삶의 안전과 육신의 삶의 행복과 육신의 삶을 위한 가치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남아야겠다. 내가 이 침몰하는 배와 함께 죽을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냥 흔한 보편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가치관. 어떻습니까? 왜 실력을 쌓고, 왜 재능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려 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그렇게 쌓으려고 하죠?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단 말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그렇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죠. 학생들이 그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자기의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잘하려고 하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 어떠한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살아남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환란 떠온 데서 살아남기 쉽다라는 거예요. 부모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받는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걸 갈망하지 않습니까? 왜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 그게 또 살아남기에, 생존하기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좋은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실력을 쌓기를 하고 스펙 쌓기를 하고 커리어 쌓기를 해서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몰두한 결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으로 살기 편한 곳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요?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인류에게 앞으로 주어질 일들에 대해서 낙관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일들을 굉장히 비관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많이 비관하고 있는가? 특별히 환경 문제 때문에 비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자기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기의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점점 해수면이 상승하고 빙하가 더 녹아내리고 더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대로 가만히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전 세계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 대부분의 물이 잠기고 심지어는 사라져버리는 나라도 있다는 거잖아요. 벌써 이미 그것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다양한 현실적인 데이터들과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일들로 인해서 이 지구라는 배가 정말 좌초하거나 침몰하고 파손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온 인류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목숨은 부지하고 생존할 나름대로의 이 방법들과 노하우를 고안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실력 있는 실력자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전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신문 기사에서 뭐 한참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지진을 대비한 지진의 어떤 그런 이 큰 재난을 대비한 이 개인 쉘터라는 걸 만든대요. 아주 어떤 충격에도 파괴되지 않는 그런 쉘터를 만들어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침대와 함께 그 안으로 탁 이렇게 예?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며칠 동안 견딜 수 있는 뭐 물이며 뭐며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지구에서 지진이 가장 나지 않는 지역에다가 벙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몇몇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공동생활을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야, 지구는 안전하지 못해.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달을 개발하자. 화성을 개발하자. 다른 별들을 개발해서 거기 가서 살자.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걸로 지금 계속 비행선을 띄우고 있잖아요. 그죠? 화성을 탐사하고 달을 탐사하고 달에 다시 가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또 그런 것도 아니면 지금 지구의 대기권에 떠 있는 그 우주 정거장이라고 하죠. 스페이스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 우주 정거장 같은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이주시키자. 지구 환경이 좀 나아지면 다시 돌아오자.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있잖아요. 대다수의 이 인류를 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의 인류를 남겨놓고 그 다음을 도모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살 수 없으니 나만 먼저 배 타고 나가서 내가 살아남아서 인류를 대표할게. 이딴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전 기사들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참 가지가지들 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안쓰럽다.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요,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소수의 이런 세속적인 실력 있는 자들, 재능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발버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소수에 들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며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왜 저만 웃죠? 왜 여러분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세요?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대안을 마련했느냐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 선원들의 행동들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이 지구 안에서 또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선원들이 취한 행동들을 보시면 지금 오늘날 온 인류가 직면해 있는 이 생존의 위기, 환경 위기, 인류 역사의 암울한 미래를 예상하고 있는 그 소수의 실력자들과 재력가들과 능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태도가 떠오르니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며 행동인가요?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실력과 은사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거의 2000년, 오늘 성경이 기록된 것이 거의 2000년 전의 일이에요. 네, 딱 2000년 전은 아니지만 거의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대부분 유력자들은요,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실력, 그 재능들을 연마하고 있고 그 스펙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몰두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안에는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한테만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 라고 얘기하며 그것이 마치 큰 특권인 양,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양, 그것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랑하고 성공 사례를 말하듯이 하는, 너무도 분노가 일어나며 불편한 그런 사례를 종종,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하지 않으시기를. 지난 목요일 서울에서 예수동행 집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예수동행 운동을 위한 부흥 집회였어요.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어서 제가 잠깐 접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주 강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 당신이 예수 동행 운동 그리고 동행일기 쓰는 그 사명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그것을 결단 내리기 시작했을 때의 경험을 나눠 주시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에 관해서 다시 새롭게 들어서 새로운 이 도전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기성 목사님과 그 예수 동행 운동 그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위지엠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은요, 이 운동은요, 처음에 결코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줄 수 있어라고 성공을 전제로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한 걸 글로 써보자, 일기로까지 써보자 하는 그런 권면과 그런 사역, 그런 운동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일기 쓴다고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안 쓰잖아요. 써보자고 그래도 되겠어요? 그런 의견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 목사님도 처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헷갈리신다고요? 유 목사님도 처음에 이게 될까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더래요. 자기도 어렵더래요. 그리고 남들한테 얘기하면 더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될까요? 목사님처럼 성실하신 분만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나도 성실하지 않은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사람들이 내 말에 동조하고 협조하고 함께 하자는 사람들이 생길까? 처음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런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회의와 수많은 도전과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끝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정말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감동을 주님이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 그럼 성공하지 못할 거면 순종 안 할 거니?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고 그러면 옳은 길을 가지 않을 거니? 그 길이 바른데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그 길을 가지 않을 거니? 라고 반문하시더래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그 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고 무모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바로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도중에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핍박받는 자들이 믿음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면서 순교자들과 핍박받는 자들의 마음을 주시면서 너 그럼 성공하지 않으면 가지 않을 거냐?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가지 않을 거냐? 거기서 유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주님, 성공하지 않아도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게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세요?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누군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나한테 해줘도 믿지 못하는 판국에 2000년 전에 지금 여 일본 땅도 아니고 한국 땅도 아니고 우리 가족 근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지구 반대편에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 12시간 간대요. 거기에서 웬 촌구석에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촌구석에 살던 어떤 젊은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나를 위해 죽은 거라니. 여러분 상식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 놀랍다 그러면서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런 성공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이 고백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안에 들었던 감동이 느껴졌는데 지금 지금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현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고 있는 이 현실이 성공을 위한 길입니까? 남들한테 다 인정받고 남들한테 다 존중받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척박한 일본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고 성공적인 일이냐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의 걸림돌 아니에요? 예?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주일날은 뭐가 있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고 게다가 소위 말해 성공적인 공동체와 이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게 일본 땅에서 과연 가당키나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170여 년 동안을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도가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양쪽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것 이것이 누군가의 실력과 재능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걸림돌들과 실패들, 낙심, 좌절들 과연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반응할
일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이 길을 포기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때로 이 자리에 못 나오더라도 마음만큼은 지금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왜? 왜죠?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 생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약속이 내 삶의 빛이고 내 길의 등이고 내 삶의 빛이니까. 그래서 걷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이 세상은 이미요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어요. 범죄함과 사악함으로요 충만해져 버렸어요. 인류 역사 속에 위기가 없었던 데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실력자들은요 자기의 위기가 때가 되면 자기의 재능과 실력으로 그 어떤 위험한 항해에서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 혼자 탈출하려고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불의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 땅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니, 의로운 것, 선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성공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 죄 많은 땅 가운데 오직 소망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우리를 더 실력 쌓게 해주고 더 재능과 재력을 넘치게 해주고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요즘 게임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만능 치트키? 이런 말이 있대요. 그것만 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예? 좀 연세 드시면 도깨비 방망이. 저는 도깨비 방망이 팝니다.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은요, 이미 우리 모두의 운명이 영생으로 정해져 있다.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실력과 성공과 번영과 이런 재력에 마음 뺏기지 말라 하는 주님의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의 현실하고 먼 이야기라서 느껴지지 않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그런 우리의 삶을 사실은요, 지지하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의 실력과 재능과 재력 이러한 것들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우리 삶의 실력과 재능과 재력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요, 선원들이 그런 야비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가서 말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군인들과 백부장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자, 저 사람들이 없으면 이 배에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얼마나 야비한 행동이고 비열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저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재능이 없고 재력이 없으면 그런 위기들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려고 할 때, 그때 용감한 바울은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과 백부장들이 그 선원들의 도망가려고 내리는 줄을 끊어버리고 그 배를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을 가진 이들과 우리에게 실력이 모두를 위해서 다 필요해요. 기술과 재능과 재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뉴스 기사에 나왔던 그러한 기술들이 소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모두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말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저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저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멸망시킬 거야. 벌 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 실력을 그 배 안에 있는 모두들에게 쓰이도록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실력을 배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쓰지만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요, 믿는 자들을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 믿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실력을 존중하고 그 실력을 가지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온 인류에게,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섬겨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단지 어떤 인권의 문제인가요? 단지 어떤 남녀관계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본다면요, 모두의 운명과 모두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위기의 배 안에서 바울이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을, 여러분, 이기심의 거룻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남들 몰래 탈출하려고 위해서 내린 그 거룻배의 줄을 군인들이 끊었던 것처럼 자기 안에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줄, 이기심의 줄,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거룻줄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행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줄을 끊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냥 죄 짓는 대로, 그냥 멸망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굳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거룻배의 줄을 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주님 뜻을 거스르고 성공하려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좌절되었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그 줄을, 이기심의 줄을 끊어주신 거예요. 혹시 위기의 시대에 나만 순조롭고 나만 편히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불편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탈출을 위해 몰래 숨겨둔 배를 떠내려 보내신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남들이 달가워하지 않고, 남들이 좋아하지 않고, 나조차도 관심이 없고 자신이 없는 것,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그것이 올바르다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양심의 고통으로 또 고동으로 심장 소리를 울리는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어렵고 자신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바로 그 좁은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도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범죄 후에 이 세상에 위기 때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멈췄던 적이 없었고 갈등과 다툼과 미움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와 갈등과 미움과 전쟁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그 인간들의 허무한 행동에 주님은 헛되고 야비한 탈출을 위해 내린 거룻배의 줄을 끊으시고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길, 생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하고 소망할 건 성공과 번영만이 아닙니다. 안정된 수입이나 안전한 지하 벙커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상 가운데 스스로 이기심과 자기 중심이라는 거룻배의 줄을 끊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